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5주째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한 절, 두 절씩 계속 묵상하면서 나누는 이유는 복습을 하고 또 예습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듣고 또 행하고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다음 주면 1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6주 동안 여러분 안에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의 삶의 견고한 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대안이 없으니까요. 자, 우리 먼저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원래 예레미야 29장은 11절이 유명합니다. 11절.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톱 10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죠. 반면에 1절에서부터 10절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 이 11절의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1절과 10절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왜냐하면 1절과 10절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10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10절 말씀은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명확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장소를 얘기하세요. 바벨론에서. 두 번째, 기한도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네 번째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결과입니다. 목적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 명확해요. 너무 분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유다 포로들에게 결정 하나만 남았어요. 결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지만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제가 결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결정권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자, 굳이 결정, 선택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들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아볼 것인가. 그것이 이제 유다 포로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안이 없는 곳에는 문제도요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포로들에게 있어서는요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인정하든 안 하든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즉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이 유다 포로들을 보세요. 지금 바벨론과 맞설 인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수단과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이 싫다고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유다로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는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언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냐면 대안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최초의 300년이 가장 강력한 복음 운동이 일어난 때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이 제자들은 사실 다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배웠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무슨 일을 일으키십니까? 300년 동안 로마의 심장부뿐 아니라 그 당시의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우러러 봤어요.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을 지극정성 돌보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욕을 먹고 부패하고 타락할 때를 보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 외에 대안이 많을 때예요. 힘이 생길 때입니다.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럴 때부터 교회는요 점점 쇠퇴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과연 우리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약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니더라도 내가 기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 없지 않아요. 얼마든지 목소리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말씀이요, 10절입니다. 유다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레미야는 계속 외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싫어하는 그 바벨론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여러분이 거기서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70년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만큼, 안식일을 범한 만큼, 희년을 어긴 만큼 계산해가지고 70년이 나온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70년의 의미는 시편 90편 10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평생을, 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애워싸 할 것이에요. 그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저항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바벨론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너희를 미혹하는 많은 목소리인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에게 소망을 두면 너희만 불행해지고 너희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다. 70년이 차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모든 선한 약속과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줄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유다 포로들이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바벨론에 와 있는 것보다도 더 슬픈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난 너희를 잊지 않았어.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여기서 돌볼 거야.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들의 시간표는 2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70년이 안 바뀝니다. 네 번째, 나의 뜻이 이루어지면, 즉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항상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성경적 기도, 예레미야 2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빨리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그거나 이 병 빨리 고쳐주세요. 병 고침 받으면 뭐예요? 또 죄 지을 건데. 주님, 이 병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연약함, 이 아픔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인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능한 자로 살라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전쟁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우리가 훈련을 받고 배웠어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게 맞고, 이게 옳고, 이게 최선의 길이고,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교육인지 그때마다 선택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될까? 다 좋은 고민인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교해 보면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는 하나님을 웃게 하려면 나의 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라. 하나님이 웃으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당장뿐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는 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내다보시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서기였던 비서였던 이 바룩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사역 막 내려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가 40년 넘도록 예레미야를 도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했던 모든 그 업적, 쌓은 그 책 두루마리가 다 불태워지는 걸 보면서 정울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헛살았다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에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갖고 막 한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는 네 삶만 생각하고 네 개인을 생각하지만 나는 너뿐만 너 이전의 모든 세대와 너 이후의 모든 세대가 끊임없이 내게 거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 말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고통과 상실을 그대로 안고 아직까지 살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네 세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바룩의 책이 불탔지만 그로 인해서 보완돼 가지고 수정돼서 더 멋지게 나온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얼마나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룩과 같은 시야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분명해요.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어요. 바벨론에서 70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그 다음을 생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유다 포로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지 못해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들이 반드시 바벨론에서, 지금은 뭐 모압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라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밑에서 70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영적 회복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또한 바벨론의 구원을 위해서도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유다 사람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사람들도 모르고 바벨론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 유다 포로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선교가 이루어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어요. 이 70년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유다 포로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데 걸릴 시간뿐만 아니라 또한 잔인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더 많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많은 이방의 왕국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이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속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이 한 예로 어떻게 바벨론에서 성공적으로 살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유다 포로들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70년 동안 보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어떻게 이 계획에 근접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야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반복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계속 이러는 거죠. 70년 죽으란 얘기네, 여기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70년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 분명히 2년일 거야. 하나님의 말이 맞아.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야. 요즘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성경에 무슨 코드를 뭐 찾아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70년이 차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선택권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인이 그리웠던 과거와 꿈꾸는 미래를 품고 있는 이상, 그것에 매여 있는 이상 절대로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또 계시록, 우리가 계속 계시록 공부를 해오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근데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을 보면 현재가 없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현재는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왕권이에요, 이게. 사탄은 현재가 없어요. 지금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있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답답한, 지금 내가 숨쉬지 것도 어려운, 지금 리소스가 없는, 피할 길이 없는 먹먹한 이 문제, 이 사람, 이 현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안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평소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마치 혼자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봐요. 자기가 한 기도는 다 응답받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응답 끝에 정말 자기만 하나님의 뜻 알고 그렇게 말하다가 그냥 순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일이 풀리자면 한순간 돌아서는 걸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병을 허락할 수 있어? 하면은 순식간에 자기의 믿음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헛믿었구나. 내가 이루려고 예수 믿은 거야. 교회 다니고.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이분은 뭐야?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입시를 앞두고는 막 새벽 제단을 늘 쌓는데 합격, 그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 결과, 대학 입시, 프로젝트, 어떤 어려움. 우리는 그렇게 간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계속 빼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믿도록. 우리가 어저께 예레미야 49장 본문에서 배운 거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와 적은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이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했을 때, 즉 예루살렘 주위에 가장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이 쌓아졌을 때, 몰렉에게 가장 자녀들을 많이 바쳤을 때를 보면요, 절기를 다 지킬 때였습니다. 절기 다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야, 성전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한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것, 즉 이것도 저것도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꿈꾸던 직장이 아닌데, 주님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이구, 그래? 알았어. 내가 어떻게 좀 해보니까.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어이구, 불쌍한 내 새끼. 안 그러세요, 그렇게. 네가 지금 싫어하는 그 결혼 생활, 네가 지금 싫어하는 그 직장 생활, 네가 지금 벗어나고 싶은 네 삶의 그 현실, 그게 내 계획이야. 그게 너를 향한 나의 계획. 그게 네 계획은 아니지만 내 계획이야. 내가 그런 상황을 허락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끝없이 나오는지.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와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70년 한평생 바벨론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즉 하나님은 유다 포로들을 단지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바벨론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민족적인 하나님, 편협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전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국가관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보다 교회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나라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보세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그 무서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신경 쓰지 마. 우리 절대로 바벨론한테 안 넘어가. 왜?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출발과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보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출발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결국 바로가 포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홍해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극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또 이제 목말라 죽겠으니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뭐 불기둥 구름기둥, 그냥 계속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개입해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너뜨립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 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도 반복되는 사사시대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 멸종 위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럴듯하지 않은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폐색이 짙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한 어린 소년을 세워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 무시무시한 암몬 군대를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 그래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그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유대인들은 날마다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늘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구원을 당연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럴 거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 절대로 그럴 일 없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공격당했죠.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다윗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습니다. 자, 그로부터 8년 뒤에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옵니다. 유다를 향해. 그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거야. 이번에는 정말 아무 일 없을 거야.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 근데 또 틀렸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곳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9장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2차와 3차 침공 사이에 주신 말씀이에요. 즉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을 주시는데 그때 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하냐하냐와 거짓 선지자들의 약속이었어요. 2년이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와 2차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는데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 3차는 지켜주실 거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는 끝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낼 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끄덕없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절대로 허락하실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이 일어나고 돌 하나 돌 위에 얹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틀릴 때 어떡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제가 옛날에 사형리 갖고 전도할 때 항상 그 반복했던 문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놀라운 계획이 나의 계획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처음엔 좋은 계획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계획이 내 계획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돈, 건강, 뭐 이렇게 성공 이런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계획이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때 어떡하냐 이거예요.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죄송하지만 결과가 안 좋습니다. 어떡하냐 이럴 때. 상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 내일부터는 회사를 좀 그만둬줘야 되겠네. 큰아이, 사춘기 큰아이가 막 다툰 다음에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데 며칠째 연락이 안 됐다가 찾았는데 다른 남자 친구랑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믿었던 내 모든 것을 걸었던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한 다음에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 이게 너무나 나한테는 중요한데 근데 그게 무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꿈꾸던 그 대학에서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때 우리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충돌하면서 삽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허락하실 때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대책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맞아요.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대책이 없는 인간이에요. 대책이 있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문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70년이 채워지기를, 이거는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이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악몽과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병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이 아픈 상황을 통해, 이 힘든 어려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이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모든 계획을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안이 없도록 바벨론에 끌고 가서 거기서 강제로 이방 선교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지 않으면 그들도 평안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불신 세상과 맞물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 것입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문제 해결로만 끝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